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도 새벽 기도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참 좋으신 주님, 오늘도 변함없이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사랑과 자비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와 같은 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로 대속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늘 주님의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먹여주시고 늘 주님의 성령으로 저희와 함께 하시며 친히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려 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도우시고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주님의 말씀 듣고 깨닫고 기뻐하며 진리 속에서 주님과 더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고 신뢰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56편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두 번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눈으로 따라 읽으시면서 마음속으로 깊이 묵상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우리 잠깐 더 2분 동안 말씀을 반복해 읽으시면서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코바디스라는 오래된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의 후반부에 보면은 유명한 씬이 하나 나오죠. 네로 황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눈물병에 자신의 눈물을 담는 그런 장면입니다. 네로 황제가 자신의 친구이자 신하였던 페트로니우스라는 사람의 자살 소식을 들었을 때 일입니다. 그 소식을 들은 네로가 침상에서 벌떡 일어날 정도로 크게 놀란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곧 옆에 있는 부하에게 눈물병을 가지고 오라고 명합니다. 그리고는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을 마치 쥐어짜듯이 병에 담고서는 그 병을 다시 부하에게 건네주면서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나의 이 슬픔의 열매를 봉해버려라. 그래서 네로가 그의 진정한 친구를 위해서 얼마나 슬퍼했는지 알게 하라. 이 장면이 우리들에게 너무 낯설기도 하고 좀 코믹하기도 해서 많은 사람들의 기억에 남았다고들 합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이렇게 눈물을 받아다가 병에 모아두는 풍습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고대 페르시아에서는 장례식을 집례하는 사제가 손에 면으로 된 헝겊을 들고 있다가 가족과 친지들이 눈물을 흘리면은 바닥에 떨어진 그 눈물을 정성껏 닦은 후에 병에다 짜놓고 조심스럽게 보관하는 관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에서도 그와 비슷한 관습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가족이나 친척 중에 누가 죽거나 큰 재난이 생기면은 사람들은 저마다 각자의 눈물병을 챙기고 모여서는 함께 애통하며 눈물을 흘리곤 하였다고 합니다. 고고학자들이 이 고대 로마 시대 때 무덤가에서 이 눈물병들을 발굴하곤 한답니다. 아마도 사람이 죽게 되면은 그 고인의 죽음을 슬퍼하며 이 애도했던 이들의 눈물병을 함께 매장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고인이 얼마나 사랑받고 존경받는 사람이었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눈물을 병에 담는 것, 이 눈물병이라는 것의 중요한 의의는 자신들의 그 슬픔을 기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눈물병을 통해서 자신의 슬픔을 기억합니다. 네로 황제의 경우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내가 그때 그 일 때문에 얼마나 아파하고 애통해하며 눈물을 흘렸는지 그것을 기억하기 위한 증거로 눈물을 보관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라고 노래합니다. 나의 눈물을 내 자신의 눈물병에 담습니다가 아니라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 주시옵소서라는 것입니다. 내 눈물을 기억해달라는 이야기죠. 내가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고 두려워하는 지금 이 순간에 내 영혼의 고통을 주님께서는 잊지 말고 기억해달라는 것입니다. 그 바로 앞에 문장에도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방황하고 떠돌면서 지금 계속해서 이 원수들을 피해 다니고 도망 다니는 이 처량한 다윗의 그 모습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하시고 또 알고 계시고 갚아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쓰신 글을 보니까 그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God is aware of every tear you cry.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흘렸던 모든 눈물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남몰래 골방에서 흘렸던 눈물들, 침상에서 흘렸던 눈물들,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그 모든 순간순간들을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고 계셨습니다. 누구나 마음속에 깊은 무의식 속에는 어린 시절에 상처 입었던 모습 그대로의 어린 아이가 숨어 있다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의 마음속에는 굉장히 부끄러워하고 수치심에 사로잡혀 있는 어린아이가 숨어 있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의 마음속에는 굉장히 우울해하고 그 영혼이 굉장히 다운되어 있는 그런 어린아이가, 무기력한 어린아이가 숨어 있기도 합니다. 제 경우에는 슬퍼하고 있는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제가 5살 때 어머니 곁을 떠나서 시골의 할아버지 댁에 맡겨진 채 몇 년 동안 살게 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엄하신 할아버지 댁에서 눈치 보고 살면서 그냥 한 달에 한 번 저 보러 오시는 그 어머님 기다리는 그것이 유일한 낙이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아이들 낳고 키우면서 돌아보니까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좀 짠한 것이 있습니다. 그 시절 생각하면은 기억이 나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아마 늦여름이나 가을쯤 되었던 것 같은데 자려고 누웠다가 열린 문 바깥으로 엄청나게 큰 보름달이 뜬 것을 보았습니다. 밤에 누워서 그 휘황찬란한 보름달을 바라보면서 아직 국민학교도 들어가지 않았던 그 어린 나이에 제가 왠지 모르게 서글프기도 하고 외롭기도 한 마음이 들어서 누운 채로 소리 없이 눈물만 그 베갯잎에 뚝뚝 흘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면이 왠지는 모르겠지만 슬프고 아프기만 한 기억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옛날 흑백 영화 한 장면 보는 것처럼 한편으로는 슬프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왠지 따뜻하기도 하고 포근하기도 한 그런 기억으로 지금도 제 마음에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제가 29살 무렵에 회심하고 한참 기도의 훈련을 받을 때 그렇게 주님과의 첫사랑에 깊이 빠져 있을 때 어느 날 기도 중에 그때 그 장면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한동안 완전히 잊고 있었던 기억인데 갑자기 기도 가운데 그 장면이 분명하게 떠오르면서 문득 주님께서 그때 그 자리에 나와 함께하고 계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뭐라고 설명할 수도 없고 증명할 수도 없는 일이지만 그냥 문득 주님께서 나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을 알고 계시고 동행해 오셨다는 깨달음과 함께 그때 그 5살 꼬마가 엄마랑 떨어져서 밤하늘에 보름달 쳐다보면서 서글퍼서 혼자 소리 죽여 울던 바로 그때 그 순간에 주님께서 여전히 제 곁에서 저를 돌보고 계셨다는 확신이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니까 왜 그때 그 기억이 그냥 아프고 슬픈 싫은 기억이 아니라 어딘지 모르게 따뜻하고 포근한 기억으로 남아있는지도 알 것만 같습니다.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예정 교리에 대해서 잘 믿지도 않고 또 반감도 가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구원받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정해져 있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라는 것이죠. 구원받기로 정해진 사람은 무슨 짓을 하면서 살아도 죽어서 천국 갈 수 있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그렇게 반론을 제시하곤 합니다. 물론 그 질문 자체에 많은 전제들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천국은 죽어서 가는 어떤 곳에 대한 이야기도 아닐 뿐더러 선택받은 사람이 무슨 짓을 해도 구원받는다는 것도 잘못된 이해입니다. 하나님의 예정 교리는 구원받은 성도가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깨닫는 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종교생활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구나. 내가 주님을 찾기 이전부터, 주님께로 나아가기 훨씬 이전부터, 내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이미 하나님께서는 나를 알고 계셨고 어머니의 태중에서 나를 지으셨으며 나의 출생의 순간과 내가 아무것도 모르던 갓난아기 시절과 내가 수없이 죄에 저지르며 살았던 그 모든 젊은 날의 순간순간들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고 함께 동행해 오셨던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예정교리입니다. 다윗은 9절 하반부 말씀에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노래합니다. 주님의 그 책에는 우리가 흘렸던 모든 눈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나서 흘렸던 눈물뿐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전혀 알지 못했을 때 흘렸던 눈물도, 심지어는 태어날 때 터뜨렸던 울음과 눈물도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기록은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나서야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이 우주가 생겨나고 모든 것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기록되어 있던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이 없으십니다.
누가복음 12장 6절 7절 말씀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사람들은 서로의 마음을 다 헤아려 알지 못합니다. 아무리 오래 함께 산 부부도 또 부모와 자식 간에도 서로 다 알지 못하는 마음속 깊숙한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두 다 아십니다. 모두 기억하십니다. 우리 마음속의 모든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들을, 은밀한 죄악들을, 그리고 주님 앞에 남몰래 드려왔던 모든 신실한 기도의 한마디 한마디까지 우리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고 영원토록 기억하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그 주님 앞에 우리들의 마음 숨김없이 다 쏟아놓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 다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들의 영혼을 깊숙이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들의 모든 눈물들 다 아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지금 이 순간 저희들의 영혼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는 모든 감정과 생각들 다 아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저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제 지나온 날들과 제 앞날의 모든 순간순간들을 이미 다 아시는 주님께 저희들의 마음을 쏟아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살펴봐 주시옵소서.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마음속에 있는 모든 슬픔과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들을 다 주님께서 헤아려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영혼에 있는 모든 어두운 그림자들을 다 깨끗이 씻어내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그 자비로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 기도 시간 통해서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크게 위로받고 새로운 생명력으로 주님께서 위로부터 부으시는 크신 은혜로 풍성하게 채우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영혼을 강건하게 하시며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의 힘을 받아서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들은 모든 아픔 아시는 주님을 찬양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